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여기 그대로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입을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우리가 배우기를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속성의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대신 주권 대리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데에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존하심에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존재하고 또한 목적을 위한 예정을 하시고 목적을 위한 예정대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모든 것들을 보존 관리 섭리하시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로 만드신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데에는 우리들은 세상 것이 큰 것을 상대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다음 가는 위치,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자리. 우리가 모든 만물이라고 하면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것을 가리키고 또한 마귀보다도 뛰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나 마귀보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로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혈육의 것을 벗고 신령한 것을 입을 때에는 천사보다도 더 뛰어난 자로 마귀보다도 더 뛰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을 가리켜서 목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남성 명사로서 남자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단한 일,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 다음가는 위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기간 동안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영감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되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기울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이것을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기준을 정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어떤 것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이스라엘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 구약의 말씀이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내 하나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왜 하나님인가 하면은 한 분뿐이시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그만 높은 곳에 계신 분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뿐이신 분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분뿐이신 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했는데 여호와는 계약을 맺으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말을 합니다. 계약은 누구와 맺으셨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자손된 모든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맺으시고 계약대로 신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약 맺은 대로 하나님은 다 이행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고장이 나는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만 하나님 앞에서 계약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자, 여기 말씀한 바와 같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 하나님 다한가는 위치,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주권 통치자의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더불어서 이 계약 맺은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창세기 6장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계약을 맺으셨다 말입니다. 너와 더불어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걸 말씀했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했을 때에 7가지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복을 다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당시 가나안 땅이 물론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지만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적과 꿀이 흐르지 않고 붉은 자산이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에 나타난 것만 보고서 하는 말이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 보게 되면은 적과 꿀에 흐르는 가나안 땅의 혜택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가까이 지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때에 혹 우리에게도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같이 살기만 해도 그만 우리는 좋으니까 같이 삽시다. 그만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원하는 것 다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대로 다 우리가 공으로 당신에게 다 드릴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필요한 것을 그 값을 주고 산 것을 성경에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첫째로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삼가 들어야 됩니다. 조심해서 들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 말이야, 필요하면은 듣고 필요 없으면은 그거 뭐 듣지 않고, 그만 중요한 얘기 같으면은 그만 눈을 똑바로 뜨고 듣지만은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저 귀 넘어 듣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상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가 들어야 된다. 그것은 조심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율법적으로는 철저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뭐 앉아서 읽기도 하고 비스듬히 기대고 읽기도 하고 드러누워 읽기도 하고, 성경 읽는 것이 힘들어서 안 되면 그만 요즘은 핸드폰 다 있으니까 성경 나오는 거 틀어놓고 드러누워 있든지 엎드려 있든지 뭐 그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러면서 듣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 시대 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어찌할꼬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날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자, 여호와, 또한 성령,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호가 나올 때에는 붓을 깨끗이 맑은 물에 씻어가지고 다시 먹물을 묻혀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호를 기록했다 하는 그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뭐 몸이 아프면은 누워서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누워서 듣더라도 자기가 다른 말을 듣는 것과 달리 아주 조심 있게 정신을 차려서 그와 같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 듣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성경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 시간에 내게 명하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어느 때는 교훈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읽는 것과 같이 아니면은 그냥 말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듣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죠. 또 어느 때는 그만 강조를 해가지고 성경도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한 것은 진실이 없는 것보다는 진실자가 빠진 것보다는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해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잘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아주 강한 어조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이 있어요. 책망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책망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책망을 받게 되면은 특히 일반 사람들 간에서야 책망받으면은 자기보다 더 실력 나은 사람이 책망할 때에는 꼼짝 못하게 되는 걸 보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는 하고만 책망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왜 책망을 합니까? 하면서 이 달겨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거나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화풀이 대상으로 하시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잘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책망에서 듣지 않으면은 징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신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저 먼 데서부터 와요. 먼 데서부터 오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자기에게까지 어려움을 미치게 되어지고 저기에게 어려움이 오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아주 복된 나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힘이 없어서 고사 직전까지 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십시오. 그럴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때예요. 그런데 이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위협을 강하고 힘이 있고 이르게 될 때에는 한번 남한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합니다. 열심히 있는 거하고 믿음 생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어도 인본주의, 또한 자기를 좋게, 다른 사람을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만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북을 몽둥이로 삼으셨다. 지금 현실로선 그러한 것이고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말렉을 통하여서 또한 미디안을 통하여서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서 또한 가나안 7 족속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줄 때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만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대하라고 하는 대로만 상대하는 것이 될 때에는 그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꼼짝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한 예로서 보게 되면은 이 여리고 성은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리고 민족이 아닙니다. 거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너희들은 제사장이 앞에 서고 쭉 따라가지고 나팔을 들고 그러면서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돌아라고 하면은 그만
여리고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위에서 활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물을 끼얹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해를 입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이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성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저 성 주위를 왜 저렇게 쭉 줄 서가지고 저렇게 돌고 있는 것이지? 그와 같다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제 7바퀴 돌고 나팔을 불어라 할 때에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은 아무리 강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약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데는 사람도 얼마 살지 않고 조그만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거 다 올라가서 저기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조금만 올라가도 이길 터인데 그래가지고 누가 올라갈고 하고서 올라갈 사람을 정해가지고 올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아주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도망쳐 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해서 아이성을 상대할 때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이는 것이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교회의 일도 보면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일로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현실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말씀은 하나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다. 성경은 많은 것을 지키라고 다 말씀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라는 말씀은 하나뿐인 것이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해라 하는 것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예배 잘하면은 그 한 말씀 지켰는데 모든 말씀을 다 지킨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명령한 한 말씀 어기면은 모든 말씀을 다 어긴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여호와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아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명하시는 그 말씀만 순종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거 참 쉽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자기 것 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와 같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만 손주들이 말을 잘 듣건 안 듣건 그 주고 싶어서 얼마나
참 애를 씁니까? 보기만 하면은 그 뭐든지 주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이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약간 나타내 준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주고 싶어서 얼만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려고 하면은 한 부분만 받아도 대단하지만은 한 부분만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면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와 같이 예배를 하고 나서는 성경을 읽어보고 생각하고 또한 배운 말씀을 생각해보고 해야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물질을 모으려고 하면은 그만 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해도 조금 얻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만 한다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게 세 종류로 생각하면은, 첫째로는 여기에 말씀을 했지만은 이 말씀대로 될까 하는 이러한 사람과, 또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와 같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만 보이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는데, 이 사람 말도 있고 저 사람 말도 있는데 하니까 그 말 따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그만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했다가도 자기에게 맞지 않거나 또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뒤로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제 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운 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뭐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있어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 것 삼는 사람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야, 참 믿음이 있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그와 같이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보다 믿음생활 잘하니까 그것은 존대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거기에 그 자리에 그치고 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 조금 복 받고 나니까 그 이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더 차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점점 더 잘해야 되는데 이만큼 했으면은 되지 않겠는가 하게 되니까 복이 그 정도밖에 오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가 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 우리 여기에 우리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제일 뛰어난 자, 또 뭐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제일 뛰어난 자, 또 자기 사는 그 도뿐만 아니라 올해 이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자,
이만큼 돼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자 하는 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백화점 처음 창시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화점 왕 킹이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 갑부가 옛날에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기구, 여러 가지 기구, 트랙터라는 그 기구가 그 사람 이름이에요. 트랙터라는 사람인데, GR 트랙터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와 같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벌써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쓰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도 자기가 실컷 쓰는데도 자기가 가진 재산은 얼마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만 모두를 다 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나온 그러한 말이 하나님 앞에 이 자기가 이 꿈을 보는가 환상을 보는가 하는데 자기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자기만한 삽 가지고 팍 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쉬지도 않고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한 삽 가지고 한번 푹 퍼가지고 쏟아부어 주고 하니까 얼마 안 가서 그만 자기가 장기게 대해서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 더 주시면 저 죽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와 거리가 먼 말씀이니까 실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다 이 두 가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아는 생활을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해가지고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세상 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몸의 소생도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모양의 새끼도 광주리도 떡반죽 그릇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대적들이 치러 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 길로 치러 들어갔다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얼마나 혼쭐이 나면은 그만 7길로 도망하겠습니까? 이거는 세상 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복을 말씀하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열조에게 무슨 맹세를 하셨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지를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 땅을 그만 흩어져 살다가 들어와서 차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 안 돼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들의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을 가지고 말은 해요. 자기네들을 이용해 먹어서 그런 것이지. 이거는 우리 선조들이 거하던 땅이다. 그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을 선조들이 거했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시 돌아왔으니까 땅을 내놔라 하고 그와 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들에게는 천국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천국의 복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합니까? 바로 믿음의 복을 가리켜 말합니다.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복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준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도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의 믿음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저주를 받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것을 물려주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저주라고 하는 것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은 자세히 증거하겠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는 징계다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받아서 망하는 것이고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고침을 받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어려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져서 바른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징계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의 행하는 생활을 하여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들과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